사랑하는 우리 캔고성교회 지체 여러분, 한 주간 평온하셨습니까? 벌써 2021년 마지막 주를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한해 창세기 말씀으로 함께 씨름했고요. 오늘 어느덧 창세기 48장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내년에도 마지막 남은 부분을 좀 더 다루고요. 그리고 또 다른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찾아뵈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힘써서 주의 말씀 지켜나가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2022년에는 말씀의 빛이 여러분에게 열려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48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9절 말씀, 언제나 그리하듯 짧은 본문 아닙니까? 꼭 읽어보시고 함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한번 읽어보시죠. 다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언제 영접하셨습니까? 개인적 영접의 체험과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서셨던 경험 분명히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고1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요. 고2 때 주님 앞에 저의 고백으로 신앙을 고백했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저희 인생의 모든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저에게는 분명한 신앙 체험이 있고 신앙의 고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세월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난 이 시점에 교회 안에서 이런 개인적인 분명한 신앙 고백의 소식들을 잘 듣지 못하는, 회심의 순간들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혹시나 보내고 있지 않는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물론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그 신앙이 전수되어져 가기 때문에 이제 급격한 회심이 아닌 가정 안에서 서서히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구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공동체 안에서의 구원을 얘기하죠. 성경은 개인의 구원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구원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고넬료라는 이방인으로서, 유럽에 소속된 이방인으로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그때 이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에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고넬료에게 전달되는 그 메시지 속에 가정이 구원받는 얘기가 들어가죠.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찾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고넬료뿐 아니라 가정 전체와 그 집안의 종까지 다 집단 세례를 받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개인의 구원 이전에 또한 공동체로서의 구원을 감당해야 될 얘기들을 끊임없이 해줘요. 특별히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을 때 찬양을 막 불렀던 얘기, 사도행전 16장 얘기 잘 아시죠? 그때 이제 옥문이 다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수장이 너무 놀라서 자살을 딱 하려고 할 때 바울이 스톱!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간수장 집에 초대받아서 복음을 전했을 때, 아시죠? 16장에 있는 얘기,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장 한 사람의 고백과 함께 그 집안 전체가 구원의 물결로 들어가는 얘기들이 성경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공동체가 책임지는 것이고, 그 구원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신앙의 고백은 물론 공동체가 가르쳐주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지만은 결국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도 해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얘기를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공동체가 구원을 감당하되 신앙의 고백은 개인이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함께 갈 때 구원은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예수 믿는 것은 불가능해요.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때 그 공동체 속에서 개인의 신앙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개인의 꽃이 피게 되면 그것은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정말 몸이죠. 교회는 몸입니다. 제가 오늘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놀랍도록 개인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수천 년 전 아브라함으로 불러서 가정교회의 형상을 띄어 이런 개인의 고백이 보이지 않는 시점에 한 두 사람이 정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결단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들이 누구인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은 이제 뒤에 이제 야곱이 나머지 자녀들을 축복해주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떠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게 될 것인지를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시발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첫 장면에 재밌게도 요셉이 두 아들을 야곱에게 데려가 축복받기를 원하는 장면으로 이끌어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그냥 두 아들이 이제 축복받는다. 우리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이제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할 때 양손을 엇나가게 합니다. 이 얘기는 다음 주에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런 내용 이전에 우리는 조금 독특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거 이거죠. 왜 요셉은 이 두 아들을 야곱에게 긴 세월이 지난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에 보여주고 있냐라는 질문이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지금 야곱이 이제 이집트에 찾아온 지가 벌써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흉년도, 풍년도 다 지나가고 이제 정착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이제 야곱을 자주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이 야곱은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것도 장장 17년간. 왜? 이 요셉은 두 아들을 꽁꽁 숨겨놓고 이제 마지막 때의 아들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 손자들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로 질문하게 만드는 장면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갑자기 17년 만에 첫 상봉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안수하는 장면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를 설명해주는 장면을 그냥 점핑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끄집어내 봐야 되죠.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실제로 유추하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성경 속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단서를 통하여 이 요셉의 마음과 두 자녀가 이때 설 수밖에 없는 환경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요셉이 이집트에 처음으로 두각을 드러냈을 때 그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배경도 있지 않은 상황이었었습니다. 파라오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를 총리로 세우긴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요셉이 활동하기에는 아무 배경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물론 파라오의 명령 하나면 뭐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치가 그러하던가요?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 파라오가 요셉이 앞으로 이제 정책을 잘 펴고 이집트를 평탄하게 이끌어주기 위해서 힘을 실어주는데 그것이 제사장 가문에 편입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한번 볼까요? 창세기 41장 45절에 여러분과 본문에서 한번 나눴던 얘기지만 다시 한번 귀로 들어보십시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이제 이 이름도 이집트식 이름으로 바꿔주죠. 시민권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을 하나 하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온의 제사장, 아마 대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딸을 이제 요셉의 이제 부인으로 삼아줌을 통하여 정치적인 세력을 심어준 거죠. 당시에 파라오와 견줄 수 있는 제사장 가문, 그의 이제 딸이 이제 요셉과 결혼하면서 정략 결혼이죠, 실제로. 그러면서 요셉은 행복한 삶을 살기 시작했고 두 자녀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제 흉년의 기간 동안 두 자녀가 나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당시 이집트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렇게 결혼해서 두 아들이 나왔는데 이제 요셉은 신분 세탁이 끝났어요. 이름도 받고 시민권도 얻었고 그리고 이제 이제 파라오와 신임해줄 뿐 아니라 제사장 가문에 유입되면서 신분 세탁이 확실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집트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하층민, 그것도 천민 중에 천민으로서 가까이 하면 더러워지고 부정해진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음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해요. 창세기 43장에 그 얘기가 얼핏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43장 32절에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첫 삼봉 때 얘기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며
부정을 입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인류의 문자의 90%가 이 이집트 상형 문자로부터 생성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의 각골 문자. 근데 유독 독특하게 우리나라가 후반에 넘어서 이제 문자를 만드는 유일한 민족이 되었는데, 대부분 이집트 상형 문자로 이제 유럽과 아프리카와 그리고 우리가 아는 여러 문화의 언어권이 생성될 정도로 이집트는 당대 최고의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목민족인 이집트 백성들은 유목민족 자체를 하층케 벗고 거기다 유대인들은 더 하층민으로 본 거죠. 그래서 밥상도 같이 놓지 않는, 그래서 부정이 탄다라고 인식하는 민족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봅시다. 결혼을 했어요. 정략적으로. 그리고 여전히 요셉은 혼자입니다. 정권을 막 휘두르 가지만은 그에게는 든든한 정치적 배경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처가 눈치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제사장 가문의 딸이 자기 자녀가 유대인이 되어가는 것을 인정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욱더 이집트 문화의 중심에 서길 바랄 것이고 정계에 진출해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가기를 바랬을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못 만나게 한 것 같아요. 만나서는 안 되는, 절대 못 만나게 하는 어머니의 입김이 강력하게 들어갔을 겁니다. 보통 자녀들을 처음 키울 때 어머니의 입김이 가장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요셉은 찬찬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 자녀들이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적어도 이제 야곱이 내려온 지가 17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 태어났다 생각하면 20대에서 30대 사이에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본인의 의사로 이때쯤이면 벌써 결혼도 했을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 본인의 신앙의 고백으로 유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집트에 거친 그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 그리고 모든 유혹거리에서 이 두 자녀가 장성해져 가면서 아버지를 통하여 신앙을 전수받았겠죠. 어머니도 분명히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할 나이가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여 오늘 본문에 섰다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셔서는 안 돼요. 아버지가 강제적으로 두 아이들을 데려왔다. 그러면 일찌감치 데려왔을 겁니다. 아버지 기다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의 상황을 알기에 참아준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신앙을 바랬을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야곱의 자녀들을 통하여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신앙이 어떠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거룩하며 고귀한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봄이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극적으로 그 두 아들이 장성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할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할아버지 돌아가기 전에 유대인으로 편입하고 싶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 종교를 내가 쫓고 싶습니다. 우리 여호와를 내가 믿고 싶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저번 주에 야곱의 또 멋짐을 봤는데 오늘은 요셉의 멋짐을 보는 거예요. 숨겨져 있지만 이 두 아들을 위하여 신앙의 아버지로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17년간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실이 오늘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이루어짐을 여러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저도 자녀 셋을 키우는 입장인데요. 혹시나 캔코 우리 사랑하는 지체의 여러분, 저와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초등학교 때 교회 생활하면서 막 고백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청소년기가 지나는 이들이 이제 장년이 되어갈 때 꼭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너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너에게 십자가 복음은 무엇인지. 그때 자녀들이 교회에서 만들어진 고백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고백을 하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못한다에 실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알고 이제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때부터 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공동체의 구원과 개인의 구원이 같이 가는 거죠. 그러나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교회가 이 아이를 신앙인으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오늘 한국 교회 가운데서 왜 신앙에 이런 구구절절한 고백이 사라진 줄 아십니까? 교회가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착각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건물로 시스템으로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멤버십만 되면 구원 이루었다고 착각하고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그것이 구원의 완성인 줄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십자가를 모르고
부활을 모르는데,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한 그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서 구원이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두 아들은 자신의 고백을 가지고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그 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 해야 진짜 신앙의 본이 되는, 신앙의 터가 되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캔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연말이 지나갑니다. 물론 다음 세대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캔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여기까지 오신 건 압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만들어진 교회, 그리고 그 시스템이 여러분의 신앙을 대변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물론 시스템이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있을 때 그곳이 하나님 나라고 그곳이 완성된 주님의 뜻입니다. 2022년 여러분이 하나님과 늘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그 고백이 끊임없이 넘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저도 돕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개인적인 만남과 그 개인적인 만남을 넘어 공동체를 향한 그 사랑으로 번져갈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 요셉의 얘기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으로.